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름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엇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찌꺼기 위의 자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최강의 제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제국은 다르죠. 제국은 그냥 한 나라만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 민족들을 착취하고 막대한 조공을 받는 강력함이 있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런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실제 그 시대에는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을까요? 아마도 이때 하나님 백성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 꼴인데 왜 저들은 저렇게 부강할까? 상실감과 함께 의문과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보십시오. 현대에 이르러 생각할 때 아수르와 바벨론은 유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직 발굴이 다 된 것이 아니라고 하죠. 전부 사막, 모래 아래 묻혀 있어서 아직 찾지 못한 것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와 민족도 명확하지 않아요. 다 흩어지고 섞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말로 최후라는 거예요.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고대의 유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모압은 오죽할까요? 지금 그들의 역사적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대, 이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자신만만하고 떵떵거렸어요. 11절 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견고함을 자랑했어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당장 남왕국 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들은 견고했고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사실 모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다윗에게 정복당한 후 오므리와 아합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쳤죠. 그러다가 아합 사후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모압 왕 메사가 독립을 선언한 후 그 나라는 탄탄해졌고 11절 같은 자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린 평안하다. 포도주로 따진다면 여기저기 옮겨지지 않아서
깔끔한 최고급 포도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문제 없고 문제 없을 것이라고 떵떵거린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모압의 교만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그들의 자랑을 철저히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껏 그들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옮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칼날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들은 전통적인 포도주 제조 방법을 들어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 속에 자신들의 한계가 뚜렷하지요. 전통적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를 따서 포도를 터뜨리는 즙틀에서 포도를 모조리 으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으깨어진 것을 다른 큰 그릇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포도즙과 포도의 찌꺼기가 잔뜩 엉켜있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포도즙이 그 위에 뜨는 것입니다. 그러면 찌꺼기를 걸러내고 그 맑은 포도즙을 다른 항아리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질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압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현재 안전하다. 곧 찌꺼기 위에 있음을 자랑했어요. 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찢기는 가라앉아 있을 뿐이에요. 막대기로 한번 휘 저으면 다시 탁해지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평안하다, 지금 안전하다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사상 누각, 자만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모압 자랑의 핵심은 우상 숭배였지요.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베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사사시대에는 법궤가 베델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은 이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요. 이로부터 베델의 위상은 한순간에 추락했고요.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나비 효과로 우상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모압도 악한 우상, 그모스 숭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경멸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렇게 그들의 자랑거리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싹 취소하시는 거죠. 14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또한 17절 말씀,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그들은 스스로 용사이며 능란한 전사라고 자랑했지만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만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마치 찌꺼기 위에 포도주 같은 거예요. 지금은 맑은 것 같아도 금방 혼탁해집니다. 곧 하나님이 흩으시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말고 늘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섭리하실 때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하여 회개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연약함이 걸러지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걸러져서 점차 맑은 영혼과 좋은 믿음으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찌꺼기가 걸러졌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결함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세상의 부요와 평안, 당장 달콤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끝은 심판과 이어지는 거예요. 대신 믿음으로 정도를 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이 보장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며 찌꺼기 위에 있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믿음 위에 서 있음을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압처럼 자고하고 교만할 때가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헛된 것을 쫓으면서 믿음이 뒤로 밀리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찌꺼기 위에 서서 안전하다 착각하지 말고 믿음 위에서 늘 주님과 동행할 때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